우리 주님이 우리의 결박을 다 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결박부셨도다 모든 결박부셨도다 나의 결박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주 나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20대 후반인가? 그때쯤에요. 희한한 꿈을 꿨어요. 너무 현실처럼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결박에 묶여가지고 죄인이더라고. 아주 죄인 괴수더라고. 수갑 찬 것처럼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중인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죄인이니까. 근데 양옆에 나를 끌고 가는 시커먼 옷을 입은 두 명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잠깐만 기다리라 이러더니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송을 불렀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을 가사가요. 어쩌면 1절, 2절, 3절 가사 한 개도 흐트러지지 않고 또렷하게 3절까지 다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배에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3절까지 딱 부르고 나서 딱 보니까 빛이 쫙 나를 비치는데 쇠사슬이 풀어졌더라고. 까만 두 명이 없어졌더라고. 천사가 나타났더라고. 와, 그때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꿈을 깨고서 나는 사실인 줄 알았거든. 정말 너무 리얼하게 꿔서 내가 진짜 죄인이 돼서 어디를 압송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데 저쪽에서 햇빛 같은 강렬한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쫙 비치면서 그 어둠이 사라지고 두 남자 없어지고 까만 옷 입은 내 쇠사슬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구원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그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기뻐했어. 진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나는 분명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결박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된 모든 사람에게 저뿐이겠습니까? 다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 사건이. 할렐루야. 예, 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결박을 다 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잠언 30장. 오늘 날짜가 며칠이요? 10월 30일이죠? 예, 10월 30일. 예, 30일이면 우리 잠언서 30장 읽는 날이죠? 예. 전에 한번 은혜를 받았으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았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십니다. 교독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임군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 감옥에 있는 바벨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조명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언서는 누가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지혜의 왕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년에 기록한 잠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 지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머금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빨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 잠언서입니다. 자, 오늘 2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대요. 이 세상을 뭐로 보면 좋겠습니까? 마귀시키로 보세요. 아멘? 예. 세상 마귀로 오늘 보면 확실합니다. 왜냐? 자, 사단 마귀가 막 뭐라 해야 되나? 견딜 수 없어. 막 요동이 있대요. 왜요? 배가 아파서. 너무나 싫어가지고. 자, 그런 거 선엇이 있는데, 자, 22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 사단 마귀가 배가 아프고 사단 마귀가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느냐? 22절 보니까 종이 임금된 것이 견딜 수가 없대요. 사단 마귀, 세상에 속한 신령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종이 임금된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뭐의 종이었어요? 사단 마귀 죄악의 종이었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 과거에는 죄악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왕같은 그런 제사장의, 정말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권세, 내 권세요. 아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이 사건은 대단히 놀랍고 대단히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막 진동이 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사단 마귀의 쫄개였던 종이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멘. 내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아멘. 왕의 지위를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아멘.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자요. 아멘. 왕이요, 왕.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동이 될 정도로, 아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이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싫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배부르대요. 그것도 무거운데요. 자,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하늘 지혜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는 것과 아멘. 정말 이 진리의 길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멘. 얼마나 복된 길인 것을 알게 됐어요. 뭐를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아멘.
요 지금 그 얘기요. 미련한 자가 전에는 어때요? 천국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미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몰랐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누가 그러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던 인생이요. 철학자들도 몰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늘 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답을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라. 우리가 갈 곳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배불리 먹으면 지혜를 먹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라고 하지요. 지혜의 말씀을 많이 좀 잡수셔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많이 내 영혼을 살리는데 많이 잡수시고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눈으로도 잡수는데 귀로도 잡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잡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미련한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냥 배불리 먹으니까 배가 아파. 사단 입장에서는 못 견디겠어. 응? 과거에는 저것이 영적 세계에 대해 관심도 없던 것이 어쩌다가 저 말씀을 먹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버렸다냐 이러고 막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많이 잡수십시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이 그렇게 사단 마귀는 싫다네요. 이 꺼림을 받는 계집이 누구일까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심령들은 예수님을 신부로 삼아야 될 처녀라고 비유가 되고 있어요. 자, 아가서 3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아가서 3장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3장 6절에 연기 기둥과 같고 모략과 이왕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가만히 보니까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가마라. 자, 왜 오느냐? 신부를 데리러 왕의 가마를 지금 보내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반드시 한꺼풀을 벗겨야 여러분이 이해가 가는데 무슨 사건이냐?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예수 신부로 모셔가기 위한 십자가 사건이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여러분 연과 가마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했죠? 자, 연은 누가 타는 거예요? 연. 그렇지요. 옛날 임금과 왕비, 왕후, 왕족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왕족까지도 안 가. 왕비, 임금 뭐 그렇게 돼야 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 대접했다? 왕후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딜 수가 없어요. 23절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에 뭐예요? 꺼림을 받는 계집이었어요.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예수님의 신부로 가당치도 않던 여인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과 누구를 비유했어요? 슬람리 여인과 비유를 했어요. 솔로몬과 슬람리 여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에 있는 솔로몬 왕과 시골촌 출신 영덕 자기 영애, 그것도 원구 저 안에 들어가서 지품이라고 저 어디 저런 산골짜기 이름도 없고
여사를 왕의 신부로 세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단마귀가 볼 때는 야, 저 별 볼 일 없는 꺼림을 받는 계집이 정말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더군다나 사단마귀에게 서방이라고 했던 것이 꺼림을 받는 계집이요. 이미 사단마귀에게 비나이다 했고 정주고 마음 주고 다 했던 것이기가 이게 가당치나 하냐 이거요. 내 것이 사단 입장에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 마귀 입장에서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연을 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면서 온다고 했어요. 그 가마를 쫙 갖고 오는데 가마는 평범한 그냥 시골 안악내 시집가는 가마는 4명이 타면 돼요. 4명이 지고 가면 돼. 앞뒤 2명. 그죠? 그런데 60인이 가마를 지고 와. 천군 천사를 얼마나 많이 동원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까지 여러분을 호위하고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하나님이 나는 처음 예수 믿는 때부터 은사자들 붙이고 이렇게 은혜 받는 장소로 이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런 고백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때를 따라 정말 그때 맞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전도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주게 하시고 그때 내 영적 수준에 맞춰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의 종도 영적 수준에 맞춰서 그때 붙일 자 붙이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준비한 자로 천국으로 지금 모셔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사단 마귀는 그게 너무나 지금 견딜 수 없는 것이요. 자,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주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모가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어떤 장면에 주모가 나올까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때?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기름 발라 쌈해주고 상처를 덮어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누구에게 맡겨요? 주모에 맡겨요. 주모가 뭐 술 파는 주막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이요. 호텔. 아니 이제 육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잠 자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목회자에게 잠깐 맡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주모가 얼마나 멋진 겁니까? 종이었던 자가 주모가 되어버렸어요. 계집종. 더군다나 별 볼 일 없는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가 어느 날 보니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싸매주고 먹여주고 육간에 먹이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요 간증 하나 할까요? 개척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님, 저는 참 개척을 하면서 시댁 식구도 다 붙여줬지요. 친정 식구 붙여줬지요. 처음에 그랬어요. 금방 10명 되더니 금방 30명이 됐어요. 6개월 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댁 식구들 있지, 친정 식구들 있지. 제일 골치 아픈 개척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겠다가 아니에요.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 시어머니는 육적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러고 축도 끝내고 할렐루야 주일날 내려오면 이랬니 저랬니 성도들 앞에서. 참 괴로운 얘기예요. 내가 막 민망하고 성도들이 싫어해요. 우리 언니는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 당해서 나보다 10년 먼저 신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와서 있었지. 그러니까 영적 시어머니 노릇하려 그래. 나보다 지가 낫다 이거지. 낫긴 낫지.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뭐 껄핏하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보통 피곤한 이 개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지금도 오늘 김치 냄새 많이 났지요 여러분. 우리 저 박명 사모님도 반찬 해갖고 오셨는데 누구 섬긴다고.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좀 냄새는 시금털털 나더라도 이게 아름다운 향기로 들으시기를 냄새를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라고 생각하시고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예나 지금이나 제가 반찬을 푸짐하게 해서 주일날 한 20-30명 먹을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100인분을 해. 워낙 손이 크니까 해가지고 그 반찬 만들기 힘든 도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친정 엄마처럼 김치에 뭐에 밑반찬에 두개 해가지고 파리바리 다 각자 싸 보내지요. 그럼 그렇게 좋아해요 성도들이. 나는 성도들이 잘 먹는 거 보면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 솔직히 엄마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누가 그걸 매일 보느냐? 우리 시어머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좋을까 싫을까? 시어머님들 소질이 답을 하시네. 그것이 싫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큰신우한테 그 얘기를 했는가 봐요. 걔는 맨날 반찬 이만큼씩 해서 다 나눠준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또 부어주셔. 어디서 또 그렇게 와. 교회는 그런 것이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또 흘러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큰신우가 하루는 나보고 점심을 함께 먹재요? 왔어요. 근데 대접을 해줬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보고 뭐랬냐. 우리 큰신우는 참고로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저기 옳게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무슨 이제 이분은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온 적이 없어. 내 설교를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참고로. 그래서 뭐 어떻게 제가 하는데요? 그랬더니 식모같이 하지마. 식모같이 하지마. 그런데 제가 그때 가슴에 막 뭐라 해야 되나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내 설교를 들어봤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강의를 잘해야지. 설교라는 것도 몰라. 교회를 안 다녀서. 강의를 잘해야지. 강의를 잘해야지. 식모처럼 반찬해서 준다고 부흥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봤어요. 형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처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식모처럼 하지 말라고. 식모처럼.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왔는데 그날 여기 가슴에요 심장에 칼이 꽉 박힌 것처럼 상처가 되더라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신우가 나보고 식모래요. 주여 막 울면서 식모래요. 나는 죽을 똥살똥 정말 성도들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 것이고 나 설교도 죽을똥살똥 반쯤만 해주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는데요. 나보고 식모래요. 설교 한번 내 설교 한번 들어보지 않았으면서요. 우리 교회 단 한 번 오지도 않았으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시냐. 한참 그렇게 울었거든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잠잠히 주님이 뭐라 하시냐. 너 식모 맞다. 웃지도 않으시네. 너 식모 맞다.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지 않았느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개척하기 직전에 하나님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피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주섬주섬 찾아 딱 피는 순간 눈물이 줄줄 나와. 왜 이러지? 읽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피라고 해서 폈는데 그때는 개척이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갑자기 개척하라 해서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지 않았냐? 너 식모 맞다. 너 영적 식모 맞지 않냐? 내가 너를 영적 식모로 세워놓으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네. 우리 신우, 큰 신우가 한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일깨워 준 거예요. 여기 지금 주모가 누구요? 육적 주모가 아니요. 영적 주모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영적 도둑놈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기느냐? 목회자에게 맡겨요. 치료해 줄 수 있는 이 사랑과 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주모는 영적 주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계집종이 주모의 바톤을 이어서 저것이 어쩌다 저렇게 예수 능력 얻어서 말씀의 꼴로 저렇게 먹이고 치료하냐?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영혼을 여러분이 품에 안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모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모처럼. 할렐루야. 이 육적 주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모로 얘기하면 식당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천한 자가 예수 신랑 만나서 왕의 지위를 갖지를 않나, 왕같은 권세를 갖지를 않나, 영적 주모가 되지를 않나. 이건 너무나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또 있대야. 할렐루야. 자,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종류인데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가 있대요. 여러분 이 개미에 대해서 잠언서에도 나오잖아요. 개미는 두령이 없어도, 간역자가 없어도, 시키는 자가 없어도 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요. 얼마나 지혜를 받아서 겨울이 올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미련하냐? 인간은 자기의 영적 겨울, 다시 말해서 인생의 끝, 죽음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땅에만 온 정신이 다 깔려 있어.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내가 전도해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요. 천국 간다. 죽어봐야 알지요. 죽으면 끝이지요. 아니 개미만 또 못하냐 이거요. 개미는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겨울을 예비해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예비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이 여름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끝이 뭐냐? 겨울이라고 표현이 돼요. 예, 영적 잔재 이제 이 땅에 묻히는 거요. 그런데 겨울을 준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개미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지금 이 시간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TV 보고 자기도 바빠. 쉬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겨울을 예비하기 위한 개미처럼 영적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개미와 같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런 자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그런 개미처럼 우리도 그런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을 알고 이 여름을 지나갈 때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천국에 가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는 조그만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은 아주 낭떠러지 바위 끝에 그 구멍에 집을 지어요. 특성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해서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바위 틈인 거 보니까 어때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 여러분 이 바위가 뭡니까? 다른 말로 그렇게 막 가면 이해 못하는 사람 못합니다. 바위가 다른 말로 반석이라고도 해요.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바위 틈 반석, 다시 말해서 반석은 주 날개 아래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고 사는 자들. 믿습니까? 그런 지혜를 사방처럼 우리는 얻은 자들이요. 영적으로 눈을 열고 보니까 우리 사실은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따 내일 안개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방처럼 반석 안에 딱 집을 짓고 있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또 뭐가 있어요?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같으니 할렐루야. 자, 메뚜기들은요 한 마리 한 마리 떼놓으면 약합니다. 잡아서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놈의 메뚜기가 몇백 마리 잡을 때는 별거 아니요. 그냥 논에서 옛날 어렸을 때 몇 마리 잡는 거 정도는 메뚜기가 힘을 못 써요. 잡아먹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메뚜기 때 출연했다고 난리 났지요? 우리나라는 없어. 다행히 저쪽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동네 싹쓸이요. 그 나라는 추수할 것이 없어. 건덕지가 없어요. 자,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하나 있으면 약하지만 어떡하라? 합력하라는 거예요. 협동.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이러더라고. WCC 내가 반대한다 했더니 왜 그걸 반대합니까? 그래서 아니 WCC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그랬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목사님 정신 차려요. 그런 말씀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지. 저 무당들하고 하나 되라는 거 아니요. 이상한 종교와 하나 되라는 거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니까. 어디라고 내가 말못이야. 영덕 저 옆에 저쪽에 어디 동네 이상한 교회 목사님이요. 교만은 목에 다 잘난 척은 얼마나.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랍시고 교회를 정탑을 올렸으니 그 동네는 참 불행한 동네예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전도분이 확 막혀가지고 그 동네 자체가 전도 한 명도 안 된대요.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왜요? 내가 그 교회를 몇 달 우리 장로님이랑 전도해서 전도 사람들 붙여주려고 몇 번 갔어요. 한 서너 달. 매일 천주교 예화나 드리고 말이요. 이 마인드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 많어. 목회자가. 아니 일반 평신도만도 못하다 이거요. 이거 정신 나간 소리요. 나 입 바른 소리 나는 엄청 했어요. 그분한테 정신 차리세요. 나보다 나이는 훨씬 많아요. 그래도 목회 경력은 내가 훨씬 목회자를 저 경력은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왜? 아니 그렇다고 제가 막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참을 수가 없더라니까. 내가 도저히 신앙의 양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합력해야 됩니다. 아멘. 다만 예수 안에서요. 아멘.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WCC가 어쩌고 세계가 하나야 돼야 된다 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개떡 같은 소리 한다 이거예요. 개똥이요 그건 진짜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확실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멘.
자, 28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마뱀이 특징이 뭡니까? 조그매. 근데 어때요? 잡으려고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꼬리 딱 잡았는데 응? 딱 자르고 도망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지혜를 배워야 돼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잡으려고 괴롭히더라도 뭘 잡을까요? 육신에 속한 걸 통해서 우리를 잡아요. 인질로 잡으려고 해요.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를 잘해야 되느냐? 도마뱀처럼 끊어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끊어버린다는 건 아픈 것입니다. 도마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몸통을 끊어버리고 이 팔다리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위에 이게 어떤 사람 실제로 그랬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등산 갔다 굴러 떨어지면서 팔이 바위에 딱 끼었는데 밤새도록 뺄래도 안 되는데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쪽 손으로 돌을 깨뜨려서 날카롭게 해서 여기를 끊어낸 거야. 그럼 살아나왔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 고통은, 그 정신력은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끊는 게 쉽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했던 일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도마뱀이 꼬리 자르듯이. 그러나 이걸 잘해야 생명을 보존해요. 아멘. 꼬리 잘리기를 잘해야 생명을 보존해요. 아멘. 그러니까 도마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늘 지혜를 좀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육신이 좋아하는 거 쫓아가다가는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르는 걸 잘하세요. 아멘. 때로는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아깝지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잘라야 산다는 거예요. 도마뱀처럼. 자, 보세요. 이 도마뱀은 어디에 살아요 지금? 손에 잡힐만 사단 마귀에 잡힐 듯 하지만 어디 사느냐? 왕궁에 살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멘, 심령 천국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왕궁이요, 왕궁.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천국이지 뭐, 왕국이지 뭐. 아멘. 왕궁에 살아요. 내 마음은 천국이요. 육체는 힘들고 괴롭지만 세상 것을 끊어버리려면 보통 결단이 아니요. 담배 하나 끊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대. 옛날에 몇십 년 끊었던 담배를 예수 믿으면서 친정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 목숨 끊듯이 끊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각오로 나는 담배를 끊었다. 할렐루야. 술 끊는 거, 또 세상 끊는 거,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여간 뭐 인터넷 게임 끊는 거, 끊을 게 많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하대요. 목사님, 그 게임 끊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끊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나는 그거 갖고 그렇게 게임을 하는지 몰랐네. 스마트폰으로. 세상에나 뭔 거기다 맞고를 친디야, 고스톱을 친디야, 뭐를 친디야, 뭔 뭐 바둑을 둔디야, 뭐를 한 세상에 주여. 그래요. 오늘 잠언서 30장을 오늘 읽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금 잠언서를 읽고 있잖아요. 내일이 31일이죠. 자, 잠언서는 이렇게 영적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지혜를 갖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 된 것을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신부 된 것을 감사하기를 늘 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말 땅에 작고 지혜로운 것 곤충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짐승들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더욱 정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